이전 시간까지 성도의 믿음의 삶의 국면을 광야 생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과 또 힘겨운 이 삶의 무게 앞에서 어,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던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저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성도의 삶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설명하신 목사님들의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좀 몇 부분으로 나눠서 계속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다소 풍성하지 못하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위로가 꼭 필요한데요, 그 은혜를 같이 이렇게 소망하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을 연단하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매우 긍정적인 목적으로 그들을 다양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는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빚으셔서 세워가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또한 고난의 삶을 통해서 더욱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하고 또 확고한 신뢰의 관계를 갖도록 성도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과 위로, 그리고 유일한 그 의지할 곳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도, 또 아무리 이 감정이 힘든 상황이어도 그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를 아시면 되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만 계시면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갔다 놔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버림받음의 경험, 오늘 이 시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고백한 이 상황은 사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에 이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저희의 현실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아무리 직분이 있고 또 목사라도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버림받음을 경험하는지를 몇 가지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이 시선을 바꿔서 저희들이 어느 때 그 버림받음을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로 이런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를 이런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시는지, 왜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버리신 것 같은 이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저희의 실체를,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시편 몇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버림받음의 경험을 설명드렸는지 혹시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한 달이 지났거든요. 혹시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는 시편 22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반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63편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22편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었던 그 1절 말씀 그 위에 오늘이 시편의 표제어가 무엇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 63편 1절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광야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저 이렇게 이 집안 거실에서, 아니면 서재에서,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집무실에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그 어떤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태로운 곳이며, 사실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드러내게 됩니다. 잠깐 동안 저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들을 조금은 포장해서 내 실체를 감출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위선과 더러운 것들이 감춰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은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경험, 고난의 그런 광야를 지날 때에는 저희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이 약함, 자신의 부족함, 한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 모습에 그래서 스스로가 절망하고 놀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 실체를 대면하고는 영적 침체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은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때 그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도피하거나 자신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진실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성도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제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오직 제게는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고, 이런 진실함을,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오히려 맡기려고 하는 거룩한 그런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런 강한 욕구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이 거룩하고 강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오늘이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자신의 이런 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광야에 머물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버려진 것과 같이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그가 다시 바라보고 찾는다? 이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이 실체,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한계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실체가 드러났을 때 주님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제한되고 사실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의 이 부끄러움과 실수와 여러분들의 이 한계와 무지와 불신앙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저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공동체를 향해서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자신의 이 모든 찬양만 하면 눈물이 흘러서 가슴 저미는 감격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성도에게 자신을 감추시면서 성도가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이 죄를 저희 편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자신을 감추시고 버림을 받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셨을 때 저희는 여러분 저희 스스로가 두렵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왜 예배에서 저를 안 만나 주시죠? 왜 감동이 이렇게 없고 왜 이렇게 냉랭한 심령으로 있다가 그냥 돌아가게 하십니까? 저 아직 은혜 못 받았는데요. 저 아직 하나님 못 만났는데요. 저 그냥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민감하게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는 이런 죄에 대한 반응,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익숙하게 예배 왔다가 앉아서 쉬었다가 그냥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가볍게만 여겼던 그런 이 숨겨진 죄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내버려뒀던 것들을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속에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이 두 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화면을 통해서 시편 32편 5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51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통해 죄를 다루시고 성도로 하여금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주일 오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에 한번 이 죄에 대하여 분별하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은 이 죄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죄를 떠나서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을 갖게 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민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민감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익숙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광야의 경험을 큰 고난과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성도는 이전의 그 하나님과의 그 예민한 관계, 죄에 대해서 민감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죄를 범함으로써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니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았던 은밀한 죄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죄인인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경험하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해서 아파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저희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어떤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 회개하고 깊이 뉘우치고 거룩하시지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저희들을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시금 겸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살피고 더욱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 그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정직한 반응은 저희로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곧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버려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위로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과 이 하나님이 저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성도는 그것이 기쁨과 만족과 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저희를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허락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저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은 당연히 그들의 영적인 삶에 이런 은혜 누림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성도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주의 인자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인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 곧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것을 다윗은 목숨을 걸고 광야에서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 물어보니 이 인자하심, 이 인자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인자는 자애심, 또 인정, 그 따뜻한 인정, 그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은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자비로 어떤 모습이라도 다 받아주는 그 부드럽고 따뜻함,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가 동반되는 그 상대를 품어줌, 이 받아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인자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모든 가족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4번 그 막내 아들이 거실을 엄청 어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볼 때 너무 귀엽고 마냥 좋은 겁니다. 뭐 엎지르든 깨뜨리든 뭐 던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께서 손주를 보듯이 뭐 가족들이 제 표정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 표정이 마치 손주 보듯 그런 표정이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 막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막 혼내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빠는 왜 우리 이 아들 막내는 4번은 그렇게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면서 왜 우리들은 그런 얼굴로 봐주지 않냐고 늘 그렇게 저를 혼내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모습도 사랑스럽고 다 이 받아줄 수 있는 그 인자한 마음과 미소, 그러한 사랑이 바로 그 인자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구하는 인자함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추한 모습이라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련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인자하심, 바로 그것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놀라운 인자하심이, 제가 이 인자하심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시편을 뒤져보니까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인자하심이 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위로요, 또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임을 알고, 제가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사는 것, 이것의 복됨을 알고 저희 집 1번 그 딸의 이름을 인하라고 지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인천에서 커가면서 인하대학교 뭐 가격이나 뭐 많은 놀림을 받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처럼 평생 사모하면서,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사모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63편 시편을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만 있으면 주를 가까이해서 제가 평생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구구절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63편 시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죠. 출세 때문이 아니죠. 좋은 대학 가서가 아니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6절 7절은 주님의 인자하심만 있으면 침상에서도 밤중에 주를 묵상하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하겠습니다. 8절에도 주의 인자하심만 있으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이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이 그 광야 경험 속에서 절실했으면 이런 식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버려진 것 같은 경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신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시험과 다른 고난의 그런 이 과정, 광야가 내 앞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저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성도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이 하나님께 버려진 것과 같은 경험 속에 성도를 마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뒤에는,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있은 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드러내셔서 그동안 허락하지 않으셨던 위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희를 이 버리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배어있는 인자하심을 저희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절절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 주의 인자하심이 저의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라고 그래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경험을 하나씩 이렇게 해 나아갈 때라야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더 성숙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성도님은 정말 성숙한 성도님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의 무너진 마음으로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고 또 한동안 목사님의 설교도 들리지 않고 또 행복하게 섬기던 그런 봉사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늘 깊은 마음속에 늘 이렇게 이 마음속에 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 은밀한 것들을 나누던 지체들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아서 사실 이분은 더 이상 기댈 것도 마음 둘 것도 없어서 이제는 교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이젠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라고 이제 교회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무너진 마음으로 오늘만 한 번 더 가보자라고 하고 교회를 들어온 것이죠. 그때 그런 이제 이 교회를 완전히 포기하고 뒷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왔는데 뭔가 자리에 앉았더니 기분이 뭔가 쎄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나를 쳐다보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고 싫었던 그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전 찬양이 시작되자 반주 소리에 이미 반주만 들었는데 찬양의 가사가 머릿속에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생각지 못하게 눈물이 자꾸 이렇게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오늘 심상치 않은데 예배가 불편해지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 성도님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분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깊은 고통 속에서 예배에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그런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는데 그날따라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 다 비켜지더니 홀로 방황하던 자신을 위로하시고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그 성도가 그 자리에 오도록 계속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이 성도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추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내면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이 버려짐의 경험을 하게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고 이제는 교회를 옮기거나 그만 다니겠다라고 한 그때에 그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었고 너가 그토록 기다렸던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너를 안아주고자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너를 만나려고 이 자리로 불렀다라고 하면서 예배 속에서 그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은 이 버림받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끝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버림받음의 끝은 결코 저희를 버리실 수 없으신, 아무리 부족해도 버리실 수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그토록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다가 그를 만나주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그 성도에게 친히 임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성도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웃으실 일인가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죄인이 저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 없으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비록 버림받음의 경험 속에서 얼마나 그 성도를 오히려 더 애타게 찾으시는지, 오늘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마는 실로 성도를 애타게 기다리게 하면서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그 준비된 심령이 되기까지 그 사랑하는 성도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저희를 버림받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더욱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어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를 간절히, 저보다 더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할 힘도 없으신 분들이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여쭤보셨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요즘 은혜가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말씀 듣기가 어렵죠? 재미가 없고 졸립기만 하죠? 저 왜 이렇게 찬양할 힘이 없죠? 예전에 저 찬양 엄청 좋아하고 즐거워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이제는 저의 예배 속에서, 저의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경험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꼭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비록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로 저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더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을 하게 되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향하여 이 비밀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윗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연한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은 더더욱 우연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의 결론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가 삶에서 만나는 현실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며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저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저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저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저희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그 깊은 풍성한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저희를 온전히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